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알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그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번 연도의 성탄절 설교 제목은 아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태초의 영원 전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느냐? 아버지 품 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맞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맞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음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시작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시작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본래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우주 만물,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만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곧 천국과 천사들과 영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는 것을 왜 만드셨느냐? 자, 주보에 기록했지만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봅시다. 1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죠.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제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설교 혹시 많이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예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분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비롯한 모든 영의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 그리고 영의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하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어느 누구든지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과 그의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또 그런 자격을 가지시는, 또 그런 목적으로 모든 영의 세계와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모든 영의 세계를 비롯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그분을 바로 말씀으로 계신 예수를 말했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이라 눈에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체의 형상.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혼돈스럽다, 헷갈린다, 어지럽다,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또 교회 다닌 사람도 그래요. 마음이 혼미스러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나는 잘 안 믿어져. 그럼 왜 그러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져지면, 그죠?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는 내 모습도 비춰지고 달의 모습도 비춰지죠. 그런데 거기에 돌 하나 딱 던져지면은 그 형상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죠, 죄.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맑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대로 흡수가 되고 투영이 됩니다.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죄를 범하고 돌을 하나 딱 던져놓으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져지면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럽고, 진짜 하나님 계실까? 안 보인다는,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는, 죄에 가리워져서 이제 헷갈린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여러분 심령이 맑게 돼서 잔잔한 호숫가에 내 모습과 그 달의 모습이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도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돌에,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 내 모습을 비칠 수가 없지요. 호숫가에는 내 모습을 비칠 수 있지만 바다에는 내 모습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계속 물결이 일기 때문에 바다에는 내 모습을 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숫가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모습이 다 그렇게 보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천국도 피조된 것이고 천사들도 피조된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피조된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아주 말의 습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다들 온 땅에 평화, 기쁨, 은혜, 또 성탄절을 맞이 마구간에 나시고 또 구유에 누이셨으니 얼마나 슬픔이겠느냐.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받들자. 대부분 이런 그 설교, 대부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키 역할하는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모든 동물들, 동식물 다 끌어들여서 그에게 이름을 네가 붙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보자 하시고 모든 그 짐승들을 전부 다 그 앞에 끌어 주셨습니다. 다 복종했어요. 짐승들이 다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오매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사자라라, 너는 호랑이라고, 너는 고양이라고 그러, 너는 개라고 그러. 그거는 전부 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죠. 이 말은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그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근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으나 복종치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지시고 권능과 위엄이 있으신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해야 되는데, 짐승들까지라도, 또 식물들까지라도, 돌들까지라도, 천상과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산도로 옮겨 저리 바다에 옮겨라면 그대로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아직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만왕의 왕, 권능의 왕, 그분에게 아직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 복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5장 6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이 세상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자기 주인이 뭔가 위험 있고 뭔가 해줄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과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더라도 그렇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장은 잘 안 돼요.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피워주고 그래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민하니까 하면 안 되는데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내가 마시고 성탄절 연말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괴롭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술을 마시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 우리 과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술 한 잔, 그때는 교회 다닌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과 첫 모임 때 한 번 마셨어요. 그때가 한 7시에 모여서 8시, 9시 정도 됐을까. 많이는 안 마시고. 근데 그날 우리 우리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성경 읽기 모임을 못 갔습니다. 우리 과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못 간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식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후문에서 마시고 용지호 있죠. 용지호에서 이제 거기 잔디에 벤치가 있었는데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9시 정도 됐는데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담대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죄를 이기지 못했을까? 그래서 가방 옆에 앉아있다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고, 그래서 제가 벤치에 앉아있다가 그때가 3월이가 약간 쌀쌀한 봄 날씨였는데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벤치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벤치에 손을 얹고 그 벤치 아래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벤치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책가방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 소리 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예에서 2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30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과 항상 공부하던 그 캠퍼스인데
벽에 벤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책가방에 양손을 모으고 얼마 동안 기도보다도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제 가방 들고 혼자 더벅더벅 걸어서 이제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도 또 이제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난 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엎어버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저에게 이제 고나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괴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그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걸 쉽게 확 끊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육신에게 있으나 그러나 또 내 마음의 한쪽에서는 죄악이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속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이는 어찌 됨이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고 누가 나를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낼 것인가.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당장은 내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끊어버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후회스럽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또 이제 위안 삼게 되고 목사님도 술 마셨다 나중에 또 이제 뭐 이런 뭐 이상한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2년쯤 됐을 1년? 한 1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통스럽고 그것이 내게 고민이 되고 그걸 내가 이겨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거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2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천사들이 더 권위가 있고 천사들이 더 힘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의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천사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천사들보다 지금은 잠시 못하지만은 고난을 받으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잠시 못할지 모르지만은 장차 그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자 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어
마귀에게 모든 종로로 사는 자들을 전부 다 놓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리고 천국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피조된 세계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피조된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시작했다면 그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천사들도 만약에 그 천국과 천사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천사들도 하나님과 시작이 동일하다는 것은 천사들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은 바 되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런 내용들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됐는데 그 중에 에스겔 주보에 기록됐어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천사 중 하나가 내 보좌를 지극히 높여 내가 뭇별 위에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두로왕이 타락한 것을 빗대어서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한 것과 두로왕 네가 타락한 것이 어찌면 그리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그러죠. 이 엄마는 그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 모르잖아요. 30살쯤 돼서 결혼해서 만나서야 그 뒤로부터 아는 거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어쩌면 지혜비 똑같이 닮았다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네 아빠도 어렸을 때 훤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두로왕의 타락을 보니까 그 전에 천상에서 타락한 마귀와 어찌면 그리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느냐. 이사야 14장에 12절 15절까지 그 빗대어서 두로왕의 타락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실제로 천사가 타락한 것을 말하죠. 이렇게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타락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를 하늘에서 끌어내어 땅에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흑암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를 가둬버리고 그를 심판 때까지 그를 흑암에 가두어 그를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몇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심판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이런 죄를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불의가 드러나고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되는가? 자, 우리가 천상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귀가 사단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사단이 타락하여 마귀가 됐는데 그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 전에 8절, 7절부터 계속 읽어야 이 문맥이 이해가 되는데 우선 1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왜 죽으셔야 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되지? 천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죠. 이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알아요.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한 그 사건도 알아요. 천사들은.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그런 형벌한 것도 천사들은 압니다. 천상에서 누가 타락했지? 압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을 천사들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한 뱀, 사탄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인간을 타락시켜서 여러 여차저차 과정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에게며 종노릇한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은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천사들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냥 그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죠. 그의 존귀와 영광과 그 위엄과 권위 때문에 천사들은 그 발을 다 엎드려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전부 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누군데? 예. 대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알아요. 그래서 천사 중 하나가 타락했을 때 그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타락해서 심판받는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마귀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아들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가 가서 선행을 해가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복음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써 제사를 드렸다. 그건 복음의 예표죠. 그림자, 장차올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마귀에게는 심판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됐다는 걸 천사들도 살펴보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저렇게 처단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저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하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저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는 과거의 일은 자꾸 잊혀져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는 그 트랩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갈수록 우리는 자꾸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항상 현재예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광 받으심은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보고 누가 다시 천상에서 죄를 범하고 누가 다시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 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아무도 그럴 이제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완전한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을 받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그 프로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제는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천사들로 하여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리고 인간들이 천사들보다 열등하고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1장 7절에 사역자들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천사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천사들을 위한 세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 천사들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들었지만 이 모든 만물들은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완전한 의의 나라가, 불의가 조금도 없는 나라, 완전한 의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